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성경을 읽는데 손에 많이 읽지 않고 페이지를 잘 못 넘겨서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에까지를 이렇게 여러 부분을 좀 봐야 돼서 제가 이렇게 보았던 성경, 좀 누더기가 돼버린 성경이지만은 제가 보기 편해서 갖고 나왔는데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보통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는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이루은 그 실적들, 공적들을 이렇게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었는데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교회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흥된 교회는 부흥의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의 과정을 말하고 성도의 그 부흥된 내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다 할 것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건물 하나 준비를 못한 교회, 또 우리 교인 수를 자랑할 만한 그런 교인 수도 별로 없는 교회, 간신히 조직교회를 이룬 교회. 어떻게 보면은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그루터기 하나만 남은 그런 모습을 갖는 오늘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고요.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서 찬송을 많이 고르면서 방금 전에 부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두 부분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껏 도와주셨다. 또한 시편 94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너무도 많은 일들, 우리가 흥망성쇠라 그러죠. 잘 되는 일도 있지만 망하는 일도 있고 사는 일도 있지만 죽는 일도,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제 2020년도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 6일을 지나는 날보다는 주일을 더 귀한 날로 여긴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 야, 주일도 똑같은 거야. 월화수목 목금 토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날은 주의 날이요, 기뻐하는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생명과 같은 날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생활합니까? 각자가 중요함을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돈에 붙들려 있다면 돈을 쫓는 게 돈이 나의 신이다. 직장에 매여 있다면 직장이 나의 마음만 끌려간다면 직장이 나의 신이다. 아우 내 새끼 하면은 내 새끼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새끼가 마음의 신이다.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갑자기 성도님이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성도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삐삐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삐삐가 뭔가니까 자기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교회 가려니까 그냥 발 붙들고 가지 말라고 혼자서 막 때를 써서 어우 내 새끼 그 이쁜 강아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강아지가 신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주님 나는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 내 아들 내 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지금은 우리가 세속화됐다 그러죠.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주의, 인본주의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어휴 내 돈, 내 사업, 내 직장, 어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딸, 내 아들, 내 취미생활 이런 걸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지금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 시대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 그 엘리 사사의 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도 비슷한 것이 너무도 많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인도했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요
전개되는 시대가요, 사사시대예요. 왕정시대가 열린 게 아니에요.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보면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는 자기 건강을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보다 마음이 쏠리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체 제사죠.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수없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뭐 오늘 정도는 안 드려도 되고, 오늘도 빠지자,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들리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힘썼던 그런 것들, 또한 제사장의 가족, 아들과 그 아들, 특히 홈리와 비누아스를 보면은 신앙마저도 바로 서지 못해서 회막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고 제사의 원칙도 율법의 원칙도 다 무시되고 마치 이방의 신전에서 저지르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시대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한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찬양을 한번 드리면서 이 찬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바른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은 제사장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가까이 있는 가정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씀들이 오늘 이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면은 2장 12절부터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올리기 전에 자기의 마음대로 제물을 자기들이 취해져서 갖습니다. 좋은 거 골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이 모양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나쁜 행실이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1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소년들은 각각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자,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바로 서가지 못하는 가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야 너희들 좀 바르게 살아라 강하게 지책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죄악들, 회개되지 않는 죄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큰가. 참 안타까운 말씀들이 있죠. 25절 한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나옵니다. 25절 읽으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래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아버지의 경책을 가볍게 여겼죠.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참 무섭죠? 경계하고 경책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사람들 필요 없다. 내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들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집안도 백성들도 세속화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방법은 전쟁을 사용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4장 부분을 한번 돌아가 보면은 4장 1절에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7장에 처음 나오는 에벤에셀이 처음이 아니라 여기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여 서로 진을 쳤는데 에벤에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전쟁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나가자마자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장정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패배할 수가 있겠느냐. 패배하자마자 백성들의 중직들, 당시 보면 장로들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오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였느냐? 왜 우리가 패하였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거기 나오죠. 우리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자,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여리고성을 돌 때 보면 언약궤가 앞서갔죠. 지상들이 앞뒤 따르고. 그런데 이 전쟁에는 세속적으로 사니까 언약궤를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전쟁에 나가서는 패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패했지? 야,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우리 전쟁 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 언약궤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보관하고는 실로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홈리와 비나스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 언약궤를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전쟁에 언약궤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는 거죠. 전쟁에 나오지 않았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5절 이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야, 언약궤가 들어온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한다.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야, 저들 가운데 언약궤가 그 진영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야, 큰일 났다. 화로다. 저 언약궤가 저들을 능히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능력 있는 신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알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000명의 전사가 죽었지만 사기가 올라갔죠. 블레셋은 갑자기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싸우자. 싸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0절을 보니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부십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철저한 패배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패배했을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궤가 있는데 왜 패배했을까?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잠깐 사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구석에 두고 늘 외면해 보고 있다가 자기의 방식대로 살다가 위기를 당하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오늘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속화돼서 패배하고 보니까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서 그래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없구나. 언약궤를 갖다가 놓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그 언약궤를 우상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자들,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 위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징벌입니다. 철저한 징계입니다.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법궤를 뺏깁니다. 얼마나 그들은 아팠겠습니까? 제사장이 기히 여겨야 하고 지켜야 될 것은 법궤인데 이 언약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베냐민 사람이 한 진영에서 나와서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러 갑니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 것은 슬픔이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인가라고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저히 적들에게 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약궤 꾀는 어떻게 됐느냐? 꾀도 뺏겼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사장, 당시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98세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몸이 비대한 가운데 앉아있다가 그는 그 기가 막힌 소식에 비로 넘어가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대하고 나이가 많은 까닭에 그의 사서로 지난 40년의 세월을 그 자리에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4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19절, 20절에 나오죠.
해산이 아주 달 때가 가까워 오진 않았지만 다 임신한 그 배를 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신랑도 죽고 법궤를 뺏기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라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몸을 구부려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아들의 이름을 줬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숨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블레셋은 이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그 5장에 보면은 아스도롯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루를 자고 났는데 다곤 신전에 있는 그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지? 도대체 왜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지? 그런데 다음날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5장 3절 4절입니다. 거기 나오죠.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느니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다곤 신상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신이 무섭다, 두렵다, 여기 둘 수 없다, 옮기자. 그래서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옮깁니다. 가드로 옮겨갑니다. 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여기서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9절에 보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자기들은 여호와의 궤만 뺏어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 궤로 말미암아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 땅에는 아무도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는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반대하니까 10절에 분명히 나오죠. 5장 10절에 다 반대하니까 이걸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주자. 근데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니까 큰일 나니까 이걸 어떻게 보내줘야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 이런 내용을 준비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튼 준비를 해서 7절 이하에 나옵니다만은 그 6장 7절에 보면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두 소를 끌어다가 자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수레가 저 소들이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로 만약에 간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이 징계, 이 저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두 암소가 울면서 자 젖먹이던 소를 송아지를 떼어놓고 갑니다. 울면서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두 소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결국 이제 이 법궤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거를 법궤가 오니까 안에 뭐가 있는가 와서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잖아요. 제사장만 만져야 되잖아요. 와서 구경을 막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법궤 함부로 잘못 구경했다가 7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울면서 야, 이거 법궤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 법궤는 7장으로 넘어가면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래 있다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서야 이제 생각하는 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던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된다면 복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지금 그들이 의지했던 방법대로 실패하다가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리의 제사장의 후계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젊은 선지자입니다. 젊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선지자를 만나서 그의 지시를 듣게 됩니다. 어떤 지시를 말합니까? 그게 3절 4절이에요. 여러분, 7장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우리가 정말 돌아오는 척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다면은 결단해라.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께 행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라. 백성들이요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에 유명한 미스파 성회가 개최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성회가 승리할 수 있는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회입니다. 이들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믿자. 우리 예배를 드리자. 제사 바로 드리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언제 노리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그들을 침공해 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 드리는데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자, 이 소리를 듣는 거. 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나 보다.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나 보다. 아니,
지금 미스바에 모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지요. 하나님 바로 섬기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자기들에게 도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정권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데 블레셋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모였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미스바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무 급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잘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빨리 하나님 배에 가서 쉬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왜?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걸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이 얼마나 악랄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전에는 보십시오. 군사가 있었어요. 법궤도 있었어요. 근데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군사도 없고 법궤도 없어요. 왜? 미스바로 가 있으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군사도 없고 법궤도 없는데 누구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저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 선지자를 키웠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사무엘을 축복했다. 사무엘을 키웠다.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그 한나의 기도로 아시죠? 자식이 없을 때 1장 7절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 한나가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축복을 합니다. 어떤 기도로 축복합니까? 한나가 기도하니까 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2장 1절에는 한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엘리 제사장이 다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으로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 밑에 사무엘 선지자를 키우셨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결단을 했습니다. 버릴 걸 버린 거예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앞으로 2021년을 향하여 나갈 때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버릴 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과 하나님 뭘 택하게 했어요? 내 자식과 하나님 누굴 택하시겠어요? 젊은이들에게는 BTS나 하나님이냐?
뭘 택하실 거예요? 취미생활이나 하나님 뭘 택하실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밑에 있던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 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미스바 성회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침공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7장 잘 봅시다. 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블레셋이 군사를 집합시키고 지금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뭐 군사를 모으거나 법궤를 가져오라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해봅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죠. 응답하셨더라. 10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까이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천둥과 같은 소리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에 있는 것을 제가 예화로 하나 발췌를 했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불란서가 독일 나치스 군대에게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도와주려고 건너갔던 30만 대군이 자기들만으로는 힘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건너오기 위하여 도보 해협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 군대를 전부 전멸시켜라.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비행기를 띄고 탱크를 보내고 모든 군인이 동원해서 그들을 철저히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0만 명의 생명이 지금 독일 군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궁왕 조지 6세가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날을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전 국민이여 기도합시다. 전 국민에게 기도를 명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군이 그 베를린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 나오는 그날 독일 진영에는 큰 폭풍가 일어났습니다. 큰 폭풍가 일어나고 비행기를 한 대도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도 비가 많이 오니까 탱크 하나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도 이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영국 편에서는 도보 해협을 건너는데 그날따라 너무 잔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 해협의 물이 거울과 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29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까지 수송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고 영국 군대는 온 국민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 성회의 결과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이 쫓아가서 맨손으로 싸우는 겁니다. 당치는 대로 잡아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오늘 12절 이하에 너무 잘 나옵니다.
13절에 있죠. 다 멸망시킵니다. 백간 아래까지 이르러 다 그들을 칩니다. 철저히 멸합니다.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 자리에 승리를 하고 예전에 패배했던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고통이 있는 자리, 슬픔이 있는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자리.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앞길을 몰라도 도우실 걸 믿고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봉을 들읍시다. 내 갈 길 멀고 함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이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거 하소서. 3절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상 출령 향할 때에 도우소서. 함지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분이 장래에도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신 거고 지켜주신 거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020년도는 그 어떤 해보다 어려운 해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음 달은, 다음 주는, 아니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무기력한, 사실은 한 주 한 주를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 한 주, 하루, 그리고 1시간, 10분, 1분, 1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얼마나 큰 사건, 큰 일들, 큰 위험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대가 있었다. 거기에는 젊은 사무엘이 있어서 시대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하며 오늘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길을 예비하시고 숨은 일꾼을 키워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노년들 다 귀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올해 마지막 예배에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이 신앙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껏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도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